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45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북 괴산군에 가면 국제 성막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면 저렇게 국제 성막 훈련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곳에 가보면 실제 광야에 있었을 때의 성막 크기와 똑같이 아주 흡사하게 실제로 성막의 모습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운 김종복 목사님은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살리고 영적으로 시각적으로 체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막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여서 충북 괴산군에 어떤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이 성막, 국제 성막 훈련원을 열었습니다. 실제 크기의 성막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속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속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뭘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우리 예배당도 들어올 때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문이 여러 개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죠. 이것처럼 문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은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태워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번제단이 지나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도 다 태워 없애야 되지만 우리 외면도 사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다 씻어 없애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다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금등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등대는, 이 금등대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등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는 직접 만든 무교병이, 관람객들이 직접 만든 무교병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떡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재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분향단에 뿔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분향단에 뿔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성막은 분향단에 뿔을 잡고 하나님, 우리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코스,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성소 집회를 열어요. 목사님이 또 모든 관람객과 성도들이 함께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성막 체험을 단순한 관람으로 끊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여러 곳을 거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한번 기회가 됐으면 충북 괴산군에 있는 바로 그곳에 가서 성막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40장의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12장이나 되는 부분을 할애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설계 도면을 말씀하시고 또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며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 성막을 섬겨야 될 것인지, 성막 안에서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한 가지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장막으로 부르기도 하시고 성막으로 부르기도 하시고 회막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증거막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성소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양한 이름의 이 장막,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설계하신 이 성막은 과연 장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장막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아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이름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회막입니다. 이 회막은 한자로 모일 회자를 써서요. 그래서 모이는 장소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막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칸 성막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막과 회막을 말씀하고 있지요. 34절 말씀에서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을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그랬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뜻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여서 그것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무엇이 됩니까? 성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그 영광이 가득 내린다면 그것은 이제 성스러운 곳,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성막이 됩니다. 그래서 회막과 성막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마음대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는 마음대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막과 성막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자체는 절대로 회막이나 성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막과 성막은 오직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만 회막과 성막의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회막이 되어야 되며, 회막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성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거주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더불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과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 결국에는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실로 거룩해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인 이스라엘이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내가 나왔사오니 나는 나의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백성이 부정한데 어찌 내가 하나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때 스랍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부직갱이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에 이 숯불이 닿았으니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죠. 너희 소명을 다하여 내 사명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제단의 숯불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불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늘 거주하시고 내가 눈물로 회개하며 나의 죄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의 불로 태운다면, 우리는 이사야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위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은혜로 내 가슴을 치며 인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함을 더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서는 무엇이 살아있을까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참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춘천 동북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둘째 날 인도하고 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그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주 여쭤봅니다. 저도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과연 그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가를 참으로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발을 들이고 첫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방문하는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 여러 교회 다니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쭤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사야가 제단 숯불에 그 입술을 대서 죄를 말끔히 태워버렸듯이 태우기를 바라고 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는 살아있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진정한 성막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막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때 그 성막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이름 붙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증거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증거막이라는 거 히브리어로 미시칸 하이두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까 미시간이라는 것은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하이두트라는 말로 붙여서 증거하는 곳. 그럼 무엇을 증거하는 곳이냐? 여러분, 성막,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증거궤라는 이 증거막을 가리켜 테스터머니,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그 사람이 무죄임을 뭘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다른 말로 증거궤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늘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른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증거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멈춰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증거막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처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에 다 있나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모든 레위인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기억하고 암송해요. 여러분, 기억하고 암송한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매일같이 암송하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곱씹게 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에 어떤 한 그릇도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리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한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수만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되뇌을 때, 내가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상을 생기려고 할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셔서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에서든지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만났던 성도 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남는 한 성도가 있어요. 이분은 제가 이 원통에 와서 목회한다고 그럴 때 저희 아내와 저를 초청하셔서 아주 식사를 잘 대접하시고, 그분 좋아하시는 걸로 대접을 했습니다. 잘 대접하시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곳에서 꼭 목회 잘 하시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격려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초신자였어요. 제가 교구를 맡았을 때 그때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셨고, 그리고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또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는데,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소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내가 일찍이도 예수님을 만날 거야,
왜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셨습니다. 진짜 그 성도님은 참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지만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 가난한 가정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자녀를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폭력 남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가서 아내인 이 성도를 때려요.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녀만큼은 절대로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 그런 신념으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막노동팡에서 이 조그맣고 가느다란 여인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남편이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을 정말로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욕을 합니다. 절대로 저 사람 받아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냐고. 당장 내쫓으라고. 자녀들이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기도하면서 그 남편을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받아준 다음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남편이 20년 만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 남편을 받아들이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제가 저 남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 받아들였다고 그 남편이 밉지 않겠습니까? 다 좋았겠어요?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얼굴 보면 에이 그 화상아, 에이 그 왼수야, 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밥상을 차리고 또 용돈도 주고 일하러 가요.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이 있어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 밉상의 얼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은 또 아침 밥상을 차리고 또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가진 소망이 저 미운 남편 죽기 전까지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장막은 곧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자, 그 장막이 어디 가운데 있는지, 성막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 소속되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있고 옆에 아론 자손 제사장 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늘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영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길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임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 간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